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2통 물붓기, 또 특별히 로마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발견하고 또 사모하고 나아가다가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로 보내실 때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누구를 보낼 때는, 심부름할 때는 뭐를 하라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명, 사도라는 소명에 이 심부름의 콘텐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먼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소명의식은 중요하지만 자칫 소명의식이 내가 무슨 비전을 받았어, 이게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비전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명백히 복음을 위해 보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밝히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에게는 상투어로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바울은요, 날 때부터 자유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부름받은 이 사도, 복음을 위한 사도라는 이 소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사실은 비천한 죄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자칫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본질에 대해서, 죄의 노예라는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제 자기가 소개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라고 바꾸어도 동일한 것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예언하고 사모하게 하신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복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 성육신이 복음의 한 핵심이라고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절에 나온 바대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과 달리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이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신 그분은 비록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의 죄 없는 거룩한 삶은 무덤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확정해 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성육신에서 우리한테 와서 아유 불쌍하다, 그래 나도 너 이해한다,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마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또 한 축이 되었습니다. 성육신과 부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약속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여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여된 권위만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성결한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확정된 권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호칭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것은 영어로는 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뒤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구세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영어의 Savior.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면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세이비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이비어,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진받은 이유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하신 주인의 종으로서 그분을 따라 그분에 순종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절과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신은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순종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올곧게 헌신되고 아름답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참으로 우리의 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냈는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편지를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명백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은 죄의 종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명이 없이 사는 것은 방향 없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절대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주력이 빠르다고 해서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서 어떻게 금메달 따겠습니까? 100m를 10초가 아니라 5초에 달린다 하더라도 반대로 가면 메달 딸 수 없잖아요. 소명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방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요, 내가 무언가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고 나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결국 내가 교만해지고 나면요,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아니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사단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분명히 하여 방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되어야 되고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서 겸손하게 싸우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부르심이라는 단어 바울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바울처럼 특별히 구체적으로 전임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했죠.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지를 보면 주인이 어떤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스러운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여기에 보니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향 없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면 같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면 같이 범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그냥 타협하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신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우리 범죄하고 나면 가책도 되지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도 거리낌도 없지만 잘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턱턱 막힙니다. 잘 안 됩니다. 이거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육신의 복음, 이처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부르심과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머무르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머무르게 됩니다. 얼굴에서 은혜가 있게 되고요. 말에서 은혜가 있게 되고요. 삶에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임한 사람에게는 또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의 주제 단어는 여기 이제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니까 복음이 주제어입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주제어는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주제어인데요. 바리새인인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겉으로는 의로워지는 것 같아서 자기 의는 높아지지만 내면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더 위선적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매정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에색으로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실은 참된 의를 발견하고 참된 복음이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행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놓임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허락하셨고 또 부활을 허락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우리에게 칭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역사가 미치게 되고요, 우리에게 성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역사, 이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이 평강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깨달아질 뿐 아니라 은혜를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출발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하여 방향 있게 다름박질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존재와 그것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육신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요. 부활의 복음 앞에서 죄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갈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유로서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서는 저희들 되셔서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12통 물붓기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약속하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방향 없이 다름박질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께, 복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부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 잊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주의 약속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바로 저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사슬을 끊는 능력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통 물붓기 기간 내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로 우리 개인 기도하고 음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계신 자리에서 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